사랑하는 오녀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새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 달이 다 지났죠. 그리고 벌써 2월 10일, 그러니까 2월 중순으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계시니까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앞으로 목회를 하시든 교회 직분자로 섬기시든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하시든지 간에 오늘의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진보하고 또 여러분의 맡겨진 귀한 책임과 사명들도 더 단단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붙들고 마지막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원우들과 예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소중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신학 학문들을 보시면 예를 들면 특별히 실천 신학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 설교학,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예배학, 전도학, 선교학, 상담학, 이 모든 실천 신학에 관해 소속되어 있는 학문들은 모두가 다 그 학문의 신학적인 기초가 뭐냐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천 신학과 특별히 조직 신학, 이렇게 성경 신학, 역사 신학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큰 신학이. 그런데 성경 신학이라든가 역사 신학 또는 조직 신학 이런 학문들은 그 자체 안에 이미 신학을 갖고 시작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실천 신학은 그 실천 신학 안에 여러 과목들이 있어서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배우는 예배학, 설교학, 상담학, 기독교 교육, 그 다음에 선교학 이런 학문들은 각각의 독특성, 독자성, 자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문들이 과연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안에서 신학적인 일관성을 갖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신학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실천신학 안에 있는 지금 예배학, 설교학, 교육학, 상담학, 선교학 이것은 우리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신봉하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실천신학의 모든 학문들은 개혁주의 신학이 관통하고 있어요. 예배학에도 그렇고 설교학에도 그렇고 상담학에도 그렇고 교육학에도 그렇고 선교학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예배학에 있어서도 예배학,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예배학의 신학적인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쉽게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이제 아마 실천신학 과목의 한 분야로 공부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학교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요나에 관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그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만에 살아나죠. 이 얘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이 성경 스토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니? 물었더니 어느 학생이 선생님은 요나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으세요? 어떻게 사람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 있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빤히 쳐다보더니 야, 미쳤냐? 어떻게 사람이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냐? 아니, 그럼 선생님은 지금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 자, 이 선생님은 진짜 주일학교 선생님 맞습니까? 이 선생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세요. 이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정말로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안 믿는다. 여러분 처지 신학을 배우면 볼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를 배우게 되고 또 들으게 될 겁니다. 이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비신화화라는 신학의 이론을 제창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빼버리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No. 예수님의 부활? No.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에 5,000명 먹인 거? No.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거? No. 다 못 믿는다는 거죠. 왜? 우리의 이성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일학교 선생님을 우리는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실화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걸 믿으십니까? 글쎄요. 예수님이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서의 재림을 믿습니까? 글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학 지식, 신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신학은 일치해야 하느냐? 당연하죠. 일치해요. 일치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 가운데도 신앙과 신학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고 신학은 신학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목사님들이세요.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신앙과 신학이 일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도 신학적인 기초가 있기에 예배의 신학적인 기초가 뭐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상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과 봉사의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자, 예배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그 자체 안에 신학을 동반하고 있으며 예배자들의 신학이 예배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성경 안에서 바로 찾는다면 우리가 즐겨하는 예배의 여러 문제는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겁니다. 신학 없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예배 없는 신학은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와 신학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배와 신학의 분리성에 대해 로버트 레이번이라는 교수는 신학을 결정하는 것이 예배를 결정한다는 가정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된다고 그는 말했고, 프랭클린 지글러 박사는 신학 없는 예배는 감상적이고 유약하며 예배 없는 신학은 냉랭하고 생명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예배의 성격을 결정하고 생동력을 가져다 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신학이 없으면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방향 없이 가는 자동차와 같이요. 자기 멋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속신앙에서 하는 그런 신비적인 요소들을 얼마든지 갖추고 그것도 예배라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교회 안에는 이미 나름대로의 신학적 이해에 기초하여 공인된 예배 형식과 전통적인 예배 형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바람직한 예배와 신학으로 기승 발전되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와 있으며 어떤 하나님을 위해 예배 자리에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배 신학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근대 신학적 해석은 크게 신비 차원의 예배 방법과 성육신적 계시 차원의 예배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비 차원의 예배 방법, 성육신적 계시 차원의 예배 방법. 신비 차원의 방법론자들은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은 절대자를 인식하는 일이라고 정의했고, 성육신적 계시 차원의 방법론자들은 예배의 역사와 인간을 위하여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현재에서 축하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이 두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들이 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적 방법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공간적 시각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반면 성육신적 방법론자들은 하나님을 시간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계시와 신비 차원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차원 모두를 포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적 관계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무변성을 가진 분으로 모든 공간을 초월하며 동시에 그의 전 존재와 함께 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현존하십니다. 또 예배 계시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한 지점이나 한 공간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역사와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축하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역사와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축하하는 일입니다. 절대자를 인식하는 신비 차원의 예배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하에 예배자를 둠으로써 샤머니즘의 예배 영성, 즉 현세 기복과 예배 도구와 소원 성취나 축복 기원 같은 거짓 예배와 영성의 오류를 빠지지 않게 합니다. 반면에 성육신적 계시 차원의 신학은 불교의 영향에서 비롯된 탈역사화, 탈성령화에 대한 치료일 뿐 아니라 유교에서 나온 한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나온 심리적 억압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절대자를 인식하는 신비 차원의 예배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하에 예배자를 둠으로,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그런 예배, 그러니까 무속신앙적인 그런 예배에 있어서는 절대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자를 인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자를 인식하는 신비 차원이에요. 그리고 성육신적 계시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나 유교나 기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유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슬람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No. 아니에요. 다른 한편 신비 차원의 예배 신학은 지성적 합리주의에 의해 성육신적 예배 신학은 감정주의라는 양극단뿐 아니라 예배의 연대성 결여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합리주의적 사고와 신앙의 바탕을 둔 예배는 냉랭하고 무감동적이며 감정이 치우친 예배는 현실성을 결여하므로 예배 인도자를 비롯한 참여자 모두는 반드시 이 두 차원의 예배 신학의 균형을 유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신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그냥 하나의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만 생각하는 인간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는 이 예배 자체가 신비로운 거다. 사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보고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우리 가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 자체가 벌써 신비예요. 그리고 그 속에, 신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참 이 예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롭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 그 자체죠. 예배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인가요? 첫 번째 강의인가요? 그래서 얘기를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신학적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직신학에 가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마 배우게 되실 아니면 역사신학에서 배우게 되실 건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모였던 하나님의 종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서예요. 보면 예배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인간이나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인간을 주장하십니다. 예배는 창조주에 대한 창조물의 애정어린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느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분에게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주요 골자입니다. 일반 종교의 예배는 사람이 신학이 단순히 공헌한다는 의미가 있는 반면 기독교 예배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계시에 대해 사람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인간의 감정적, 정신적 만족과 흥분을 유발시키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예배에서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회중들도 그렇고 인간 중심적인 예배 같다는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것은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잘못된 것도 주님께 회개하지만 내가 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최상의 가치를 갖고 계신 당신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이런 진지한 고민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사모하며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축복을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이런 차원의 예배인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치 회중들의 비유를 마치는 식의 그런 설교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글쎄 그 강대상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치 무슨 쇼맨십 같이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 계세요.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걸 앞으로 뒤에 또 예배 예배 인도자가 또 변질돼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배 대상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본 뼈대로 하는 사도신경은 삼위중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5가지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존재, 속성, 위격, 관계, 사역에 대한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존재감을 갖고 계시느냐?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둘째, 전능하신, 이 전능하시라는 말 속에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위격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느냐?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아버지라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5번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성부 하나님의 사역.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관념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하나님 자신과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은 속성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특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에 보면 제3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신앙고백서도 여러분이 조직신학이나 역사신학에서 꼭 배우게 되실 겁니다. 제26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대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신 어떤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는 성자 아버지시고 삼위중 성부라 불리시니 성자와의 위격적인 관계에서 성부죠. 이런 모든 사실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부르셨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아버지요 만일 내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64장 8절 9절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마태복음 6장 8절 9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리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보존자이십니다.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솔선하여 주권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취해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분이시며 인간의 현실 생활에 끊임없이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배 응답자로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과 사역은 인간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분임을 깨닫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인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생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게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체가 되셔서 인간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오늘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왜 가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 되시는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갖고 계신 그분께 최상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러
가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체가 되시고 예배 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예배자가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의 진실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의 이해는 예배 신학적 지초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예배의 신학적 논의는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와 몸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좋은다, 딴짓한다, 예배를 들으면서 스마트폰을 본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다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예배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기초는 기독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예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와 동일한 신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길을 다시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전에는 이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에브리바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교회의 머리와 구주가 되십니다. 만물의 후사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에게 씨가 되는 백성을 주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그 백성은 그로 말미암아 속량이 되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됨으로 영화롭게 함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라는 단어는 바로 중보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십니다. 중보자란 양쪽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나셨어요. 그 사이를 연결해 줄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상황이 달라졌죠. 죄가 들어오자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어둠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곧바로 물러가게 되듯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의 어둠에 갇힌 인간이 설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범죄한 인간은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기에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줄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과 죄인 사이를 이어줄 중보자로 내어주신 겁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오는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길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예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어 세웠던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신 분이죠.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어떤 매체의 도움 없이도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기독교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예배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문제는 기독교 예배를 다 청교의 예배와 구별시키는 가장 독특한 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공예배에 항상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는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본래의 모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임재하시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참다운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필요치 않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칼빈의 예배 핵심 역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예배를 시작하기 전과 성경을 낭독하기 전 그리고 성찬을 집례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와 마찬가지로 칼빈은 시편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강조했습니다.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부흥과 예배에 관련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책 부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수록 예배는 형식화되었습니다. 반면 신앙이 회복될수록 성령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배 형식이 필요하지만 예배 형태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된다면 성령의 역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영적 침체기에 빠져들지만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께 속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원유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어제 주일날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어땠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배에서 어떤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나는 설교 말씀이 은혜로웠는지 아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1시간 예배 전체, 1시간 시작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의 그 예배 전체가 어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예배가 드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 성령의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이 강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도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예배 의식적인 부분이 하나님께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는 절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암송하고 설교하고 먹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이라며 파이퍼 목사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빠지면 그렇다는 거죠. 성령에 의한 예배는 절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칼빈이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3번이나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의 형식과 의식이 성령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배의 순서대로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그러므로 영적인 예배의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신약시대 이후로 예배는 의식과 형식을 넘어선 영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적으로 예배자에게 증거하여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만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윤리적 변화의 동인으로서 원인으로서 예배하고 활동하는 교회를 감독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고 교회의 생명을 계속 부여함으로 성령의 능력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와 같은 사역으로 인해서 예배자는 예배 가운데 현재적인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는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예배 진실성 여부는 얼마나 성령의 다스림 아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하를 예배라고 할 때 그 놀라운 구원 사실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는 한 예배 진정한 응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배에서의 성령 사역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그 예배 실현은 성령께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 예배자가 명심하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예배에서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거의 경험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자 되시는 목사도 또 성가대도 또 예배 회중도 그런 의식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칼빈은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하시고 예배의 원동력이 성령이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도 우리가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묵도할 때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아주 진지하게 한 번쯤은 성도들에게 회중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에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과연 1시간 예배 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원동력이 돼 있어서 운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올려드린 건지. 여러분의 교회 지난 주일날 예배에서 성령께서 원동력이 되셨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1시간의 예배였다. 어느 정도입니까? 100%? 80%?
50%? 30%? 얼마입니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예배, 1시간 예배에서 중요한 사람은 예배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가 이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돼요. 회중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드리러 참석하신 거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 예배 인도자 어때야 되겠습니까? 예배 목숨 걸어라. 이 얘기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설교에 목숨 걸어라가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설교도 예배 안에 하나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공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예배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청사진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적 작품이죠. 카버넌트 신학교 교수 로버트 레이번, 성도의 몸이 지닌 가장 거룩한 기능이 공예배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예배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최초의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활동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의 공예배 참여는 주님의 솔선하는 정신에 응답하는 거룩한 행위죠.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공예배는 세상적 가치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공동체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 자신이 집에서는 내 속에 뜨거움이나 활기가 없었는데 교회에서 무리들과 함께 모였을 때 나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고 그 불빛이 비쳤다고 마틴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원년님들 주변에 아직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걸 모르죠. 마틴 루터가 이러지 않습니다. 내 자신,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뜨거움이나 활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나와 공동체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속에 불이 붙는다는 거죠. 왜? 성령의 원동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이 붙느냐? No!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공동체적 연합, 단순한 세상의 팀워크나 동지의식 또는 집단 심리 같은 심리적 동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인 일체감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신약 기자들은 이를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모든 개별적 차별성의 가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거룩한 담론으로 평정하는 절대적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예배 큰 그림이 그 원형에 녹아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의 유일한 자격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지위. 예배자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외의 지위와 능력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사회적 능력과 부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평등의 패러다임이요,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 모든 관계, 모든 입장, 모든 스타일, 모든 인정, 모든 형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어떤 지위, 계급, 빈부, 종족의 사람이라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예배 안에서 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예배는 고립된 개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행위입니다. 예배는 경건한 무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 행위입니다. 서로의 개성과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신앙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라는 연대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조직적 기구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죄악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서 임재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 행위로서의 예배라는 신빈대사를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갱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를 드리는 세계 교회들은 하나의 거룩한 공예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예배는 신학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나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뜨겁지 않았다. 불이 없었다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교회에 나가서 무리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땐 내 속에 불이 붙었다. 왜? 예배의 원동력은 성령이지. 이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 아까도 제가 말씀을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음 주일부터라도 당장 현장 예배에 나가십시오.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혼자 드리는 예배에는 성령의 원동력의 역사가 없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는다. 감동하시지 않는다. 확실하게 못 박아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전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특별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한 번에 몰아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는 마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처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영광,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것을 노래하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 그 자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고 비판을 합니다.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저녁, 구역, 금요 철야, 개업, 출생, 돌, 입학, 졸업, 결혼, 약혼, 취임, 회갑, 고시, 지금은 고위 예배는 없어요. 임종, 장례, 예배 본질을 이해한다면 예배 횟수가 많을수록 좋죠. 교회, 가정, 직장이나 어디서든 자주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며 그분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함으로 저주를 받았죠.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마자 백성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때 숙적 블레셋이 침략해 왔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셔서 태평 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며 본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즉사했죠. 예배 실패해서 멸망한 거죠. 가인과 사울도 예배 실패해서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가증스러운 것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여사 더불어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므로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하여 범죄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인격과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배 외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로 드리기 위해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외에 있는 곳곳에서 맡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죠. 죄를 짓는 것 빼고 세상에서 하는 동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이를 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의 젖을 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더 나아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할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예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그리스도인은 잘 몰라서 그렇다 손치고 신앙의 연륜이 꽤 오래된 사람은 사성에 젖어서 예배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흔히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동기나 목적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정성이 없으면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전락하게 되죠. 예배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송 말씀과 헌금도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속성을 편재성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꼭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일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 임재 앞에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구약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그대로 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동일해야 합니다. 신행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예배 시간의 모습이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보다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배를 받는 존재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앞에 제단을 쌓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생활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서 소요의 문답 1항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실이든 공장이든 우리의 일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지역사회 봉사하는 일, 아이를 가르치거나 양육하는 일 등의 가사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예배는 삶 속의 모든 행위와 분리될 수 없고 참된 예배도 예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장엄한 의식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예배의 신학적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의 신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신학적으로 견고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신학적으로 분명하고 성경적으로 흔들림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앞으로 여러분이 가르치고 또 여러분이 같이 활동하고 섬겨야 될 모든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의 신학적인 기초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신학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한 분명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서 이 내용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남은 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예배 여러 가지 형태나 모습이나 자세들을 생각해 보셨겠는데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로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